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우리 축복하고 말씀 들읍시다. 한 주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날 주일에 참 함께 이렇게 모일 수 있다는 것이 또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요한복음 이제 2장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이 이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어떤 공적인 임무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보면 보통 이제 그 직무를 시행하면서 뭐 이렇게 현충원에 가서 묵념을 하고 온다든지 아니면 그 시장에 가서 상인들을 뭐 만난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이죠.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그의 이 임무를 위해서 그는 금식하면서 제자들에게 또 그 금식을 가르치면서 자신의 그 메시지, 회개를 전파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이 씻는 문제, 이 정결 예식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깨끗하게 씻을 것인가 이런 것을 늘 강조하고 제일 먼저 가르치는 일이었죠. 여러분,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제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제일 먼저 행하는 첫 번째 표적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그것은 바로 잔치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이 그의 사역 가운데 이러한 이 비난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이런 걸 즐기는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해를 받으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스토아 학파인가요? 이 쾌락주의자이십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첫 표적, 첫 제자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 이런 능력을 나타내셨는데 그것은 뭐 술을 만드셨네? 이런 것에 우리가 혹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 길이 이렇게 풍성하고 기쁜 잔치와 같은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제 예수님을 따른 지 얼마 안 되는 제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물로 포도주로 만드는 일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마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그 증거를 받고도 아직도 주저주저 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마음을 확실하게 좀 붙잡아 주시려고
지금 이런 표적이 필요했고 이런 표적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표적을 행하시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얘들아, 나를 따라오는 일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이 지금 나를 잘 모르고 불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따라오지만 나를 따르는 이 길에 참 기쁨이 있고 그리고 너희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야. 이런 메시지를 가진 이적이 바로 주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첫 번째 이적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을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동일하게 지금 이 시대에도 그분이 주시는 이 참된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체험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한 5번 정도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제가 모아놓은 원고가 5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하고 벌써 이만큼이나 많이 설교를 나눴는데 오늘 또 이 본문을 우리가 접합니다. 아무쪼록 잘 아는 말씀 한 번 더 듣는 정도로 새로운 정보를 좀 얻는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에 가르치고 이 메시지가 주시는 바로 그 참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말씀 듣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참 경험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곳에서 벌어진 결혼 잔치 자리에 초청을 받아서 지금 가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잔치집에 보니까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다라고 나와 있죠. 보니까 그냥 단순히 계신 게 아니라 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잔치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아마도 이 집안과 예수님 집에 상당히 뭔가 가까운 그런 연결고리가 있지 않을까, 친척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제자들까지도 초청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어서 갔겠습니까? 그런데 이 결혼식 잔치 자리에 문제가 터진 거예요.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은 혼인 잔치를 일주일을 합니다. 주로 낮에는 못하고 밤에만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가는 게 혼인 잔치인데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얼마나 이게 낭패입니까? 완전히 잔치를 망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만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마리아가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예수님에게 알려줍니다. 아마 지금까지 마리아는 집안에 남편 요셉이 없고 이제 이 장남 예수와 함께 집안의 이런저런 대소사를 함께 의논하고 함께 해결해 왔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 예수님에게서 지혜가 있고 또 그런 것들을 해결할 능력들이 있었고 집안의 어려운 일을 도와주는 그런 착한 아들이었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도 이런 문제가 터졌으니까 좀 도와달라는 식으로 그렇게 부탁을 한 거죠. 무슨 기적을 행해라 이런 차원은 아니었습니다. 마침 제자라고 여러 사람들도 같이 있는데 어디 가서 좀 포도주를 좀 구해오면 좋겠다, 아마 이런 심정으로 예수님한테 부탁을 했겠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너무 뜻밖의 반응을 하고 계세요. 한번 4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무슨 대답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냥 이번에는 제가 좀 도움이 못 되겠네요. 지금은 어렵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굳이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딱 오해하기 좋도록 진짜 이 여자 마음, 엄마 마음을 완전히 흔들어 버리는 수 있는 것 같은 이런 표현을 쓰고 계세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와, 예수님이 무슨 인륜을 무시하는 것 같은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를 딱 만날 때 여러분 성경을 조금 더 깊이 파고들려는 자세를 가지십시오. 그러면 거기에는 이상하다, 왜 이런 말이 나왔지 할 때는 거기에는 분명히 정말 늘 듣는 말씀이 아니라 새로운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여러분 남다른 섭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마리아의 요청을 거절하시고 또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요? 여기 보니까 4절에 두 가지 단어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거하고 하나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하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시면서 사생애 30년의 세월을 보내고 이제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려고 하는 이 시점에 예수님께서 이 잔치집에 손님으로 지금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집에 뭐가 떨어졌냐?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이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메시아 사역을 공적으로 감당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집에, 나하고 상관도 없는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지금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볼 때는 정말 그 집에 잔치와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게 상관없다고 느끼셨나 봐요. 여러분, 정말 이 혼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상관없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혼인을, 결혼을 제정하신 분이 누구세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리고는 서로 짝을 짓게 하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 인륜의, 우리 사람 사는 인생의 많은 문제들 중에서 이 결혼 문제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별히 이것이 하나님에게 상관없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보면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이 결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여러분, 사실 이 가나 혼인 잔치뿐만 아니라 정말 이 땅에 지금도 많은 결혼들이 보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기념하고 우리끼리 그냥 시작하는 이런 결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교인 가정들이 상당히 많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결혼식, 가정뿐이겠습니까? 심지어 교인들이 모여있는 모임인데도 그곳이 결코 주님이 중심되지 못한, 주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자리, 주님이 손님인 자리,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그 잔치 자리에 와 계시지만 그런 걸 느끼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결혼,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의 모든 만남과 모임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다면 이게 얼마나 여러분 끔찍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해광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가정이 주님과 상관없는 그런 가정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참 상관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주님이 마리아의 요청을 거절하시는데 보면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내 때라고 하는 이 말,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요, 그때 보면은 굉장히 아주 신중하게 살피고 있는 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보시는 한 때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복음서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1장 14절 이후에도 나오는데,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비로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복음서에 몇 군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구약을 상징하는 마지막 인물인데,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이제 감옥에 들어간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하나의 사인이었어요. 무슨 사인이었을까요? 이제 세례 요한의 때가 끝나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하나님의 때로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잡히신 것을 보시고 비로소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다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사실 말라기와 마태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공생애, 사생애와 공생애는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예수님께서는 야, 이제 제자들이 모였으니까 이제 한번 내가 시작해 볼까?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공생애를 출발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살피셨고,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제자들을 모으시면서 하나님의 그 때가 된 것을 확인하시고는 복음을 이제 전파하며 메시아의 사역을 공적으로 이루고 계시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상황에 제자들을 지금 데리고 오셨는데 어머니 마리아가 뭐라고 했어요? 이거 좀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메시아의 입장에서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여라고 부릅니다. 왜 하필이면 여자여냐? 이 귀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예수님에게는 12제자도 있었지만 수많은 여제자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먹을 것과 지낼 곳을 챙기는 일들을 했는데, 그 여제자들을 부르는 호칭이 바로 이 여자여, 귀나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 당시에 아주 존칭하는, 여인을 존칭하는 그런 호칭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메시아로서 마리아를 어머니가 아니라 이 마리아 역시 참 구원받아야 하는 당신의 백성으로 지금 이렇게 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포도주 그까짓 거 뭐 그래 내가 한번 해결해 주지 이렇게 그냥 덜썩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한순간이라도 일시적으로라도 아버지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내 맘대로 행동을 얼마나 조심하시는지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런 대답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도 이제는 말 한마디도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도, 여러분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사건들이 보니까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버지와 함께 일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선뜻 나서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주저하시던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이분께서 보니까 결국에는 움직이세요. 결국에는 포도주를 만드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능력 행하기를 망설이는 주님을 움직이게 만든 그게 도대체 뭘까? 오늘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게 있어요. 바로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야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것도 느끼고, 그리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는지를 잘 알고 계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마리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자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보통 어머니들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서운할 거예요. 너무너무 섭섭해서 그냥 시험이 팍 들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육신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 자리,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 자리가 사실 마리아에게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요? 얼마나 그에게는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너무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을까요? 와, 근데 예수님의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어머니라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자요. 똑같이 그냥 제자로 취급하면서 그 당신의 이 부탁을 거절할 때,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다 그냥 100% 다 시험 듭니다. 예, 사람들이 왜 시험 드는지 아세요? 보면 다 섭섭해서 시험 들더라고요. 다 뭔가 마음에 서운한 게 생기니까 그렇게 믿음 좋아 보이던 분들도 그냥 시험이 퍽퍽 들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보면 이 상황에서 시험 들지 않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지난 30년 비록 공생애는 아니었지만 그 예수님이 태어나고 자라고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성품이 어떤지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비록 저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내 이 지금 상황과 나의 부탁을 들었으니 예수님은 반드시 이 참 문제 공경에 처한 이런 문제를 절대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 예수님은 부탁한 거는 반드시 들어주셔. 그 사실, 주님과의 관계가 깊었던 마리아는 이 상황에서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냐?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니, 시험 들기는커녕 하인들 불러가지고 좀 있으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할 건데 그대로 해라. 이렇게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에게 도우심을 바라는 믿음의 자세고, 오늘 이 모습이 예수님에게서 뭔가 문제를 해결받고 답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보니까 마리아도요, 깨닫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30년을 같이 살면서 어떨 때는 내 아들 같고 어떨 때는 그렇지, 하나님의 아들이지, 헷갈릴 때가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 포도주를,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그 태도를 보시면서 마리아는 확실하게 깨달았을 거예요. 저분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확실하게 그는 다시 한번 주님에 대한 정립을 하지 않았을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리아의 모습을 오늘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데, 이 마리아의 모습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말이지, 예수님하고 같이 30년을 같이 산 어머니, 왜 그 영화에도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마리아 너그 서장하고 같이 지금 얼마든지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구인데, 마리아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이런 어떤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지금 장면이 저는 여러분이 5절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해광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조차 하나님과 상관 있게 만들 수 있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혼인잔치에 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맞아요. 주님이 손님으로 온 그 자리에 그 포도주가 떨어진 거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주님께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갔을 때 이 문제는 이제 주님과 상관 있을 수 있는 문제가 돼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그 상관없는 일은 이제 반드시 주님과 상관 있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 이게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의 권세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요즘 여러분 힘들어하는 일들이 있지요. 그게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주님께 마리아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아뢰고 계십니까? 주님이 어떻게 처리하시든지 간에 제가 주님 말씀대로 할게요. 여러분, 이런 태도로 주님께 지금 나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일은 반드시 주님과 상관 있는 일이 됩니다. 사람들한테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우리의 연약함과 문제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을 마리아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모르겠고, 주님, 내가 아는 주님은 결코 나를 외면하시지 않는다. 그 믿음 하나로 끝까지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해. 이 믿음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주님께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고 주님을 움직이는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데, 마치 내 종처럼 램프의 요정을 불러가지고서 내 소원을 해결하는 것처럼 이런 자세로 우리가 주님을 움직이게 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마리아가 보니까 손님이신 예수님을 그 상황 가운데 주인의 자리로 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5절 말씀 보시라니까요. 보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건 지금 예수님을 주인 대접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다고도 다들 말씀들은 하시는데, 그런데도 보면은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고 있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 방 한구석에다가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그렇게 턱하니 그냥 계시게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도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약속하신 그 포도주의 기쁨, 그 잔치의 그 즐거움을 우리가 맛보기는커녕 예수를 믿기는 오래 믿었는데도 여전히 우울하고 여전히 기쁨이 참 생기지 않는 바로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오늘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고 이제는 내 인생의 잔치는 끝났어, 내 좋은 날들은 다 지나가고 만 것 같아, 이런 참 생각이 드는 그런 우리 성도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그런 것을 붙들고 후회하고 낙담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그 자리에 다시 한번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믿음을 움직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 같은 그 일조차도 주님을 정말 주인으로 대접하고 모시는 그런 철저한 우리의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 거기에 반드시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하시든지 제가 들을게요. 주님, 저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러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신 그 집에서도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주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보면은 우리가 아직 믿음을 제대로 발휘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여러분 큰 오해인 것입니다. 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꼭 좀 먼저 그렇게 간구하기 전에, 요구하기 전에 알아서 좀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조수석에서는 여러분 제대로 운전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운전 잘하는 사람이 자리를 바꿔 앉아야 그때부터 쌩쌩 나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는다고는 하는데 예수님을 예수님 대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여러분, 우리의 이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물이 포도주 되는 변화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냥 참는 정도로, 그냥 사람들 보면서 그냥 이렇게 견디는 종교 생활은 할지 몰라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이 일을 계속해서 연습해 나갈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사고방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결례를 위해서 그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손을 씻고 발을 씻도록 하기 위해서 큰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이렇게 채워놓은 그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예수님께서 물을 아구까지 더 채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 잔치를 지금 주관하는 사람한테 갖다 주라고 말합니다. 하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5절에 마리아의 말씀대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했어요. 말씀대로 가지고 갔어요. 자칫하다간 딱이라도 맞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참 보니까 말씀대로 했어요. 그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죠. 그 손 씻는 물이 최상품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분명히 하인들은 그 물을 갖다 줬는데 연회장이 받아서 마신 건 너무너무 맛있는 포도주였어요. 우리 한번 9절 10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 말을 보니까 얼마나 포도주가 참 맛이 좋았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자칫 이 잔치는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신랑 신부나 아니면은 지금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수치스럽고 안타까운 그런 잔치가 될 뻔했어요. 근데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여러분, 그 떨어진 포도주가 지금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 아주 그냥 최상품의 포도주가 지금 생긴 겁니다. 그것 때문에 신랑이 지금 칭찬을 받고 있는 이런 잔치가 되고 만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포도주, 우리 인생의 잔치를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게, 끝나지 않게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예수 믿는다고 우리를 무슨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매다시는 그걸 목표로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 한번 우리는 인생을 걸만합니다.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한번 내가 살아볼 때 이것이 이 세상에서 그냥 절제하고 그냥 경건한 종교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샘솟는 샘물이 솟아나오는 이런 포도주의 기쁨이 있고 끝나지 않은 잔치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 한번 예수님께 우리의 남은 인생을 걸어보시기를 바라요. 사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예수 안 믿어도 참 재미난 게 너무 많아요. 마치 혼인잔치와 같은 즐길 것, 포도주와 같은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살맛 나는 세상 아닙니까? 돈만 있으면. 뭐 예수님 굳이 안 계셔도 예수님 계시면 좋고 도와주시면 좋고 굳이 안 계셔도 나는 그냥 내 인생 살 수 있다. 여러분, 그게 양다리예요, 양다리.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우리가 맛을 못 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수많은 포도주들, 수많은 즐길 것과 재미난 것들, 그것을 놓지 못하고 그 흥에 빠져 있는 그러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야, 얘야, 응?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네가 지금 붙들고 있는 그 포도주 그거 나중에 떨어지면 한순간에 너의 기쁨이 근심이 되고 너의 자랑이 수치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인데 너 계속 그거 붙들고 나한테 이렇게 할래? 주님의 이 음성이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사람이 보면요, 열심히 자기가 열심히 살면 잘 살 것 같지만 인생은 이겁니다. 가면 갈수록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가면 갈수록 여러분 아프고 문제가 생기고 더 어려워지게 돼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10절에 연회장이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처음에는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는 나쁜 것이 나오는 게 그게 상식인데 야, 당신 신랑 보고 막 그렇게 칭찬하잖아요. 이게 세상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것 같죠? 하지만 결국 다 우리를 속이는 것이고 나중에는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그것들이 나를 떠나는 아픔을 겪게 만드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도 말하기를 생로병사, 태어났지만 늙어가고 병들고 죽는 게 인생이다. 인생 무상.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이죠. 야고보 4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다 가진 것처럼 참 그렇게 느껴지고 행복한 것처럼 해도 거기엔 끝이 있습니다. 그게 떨어지는 날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실망케 하고 나중에 후회하게 만드는 여러분 그런 것들입니다. 제가 예전에 명품을 하나 선물을 받았는데 중고로 선물을 받은 거예요. 저는 그게 명품인 줄도 몰랐어요. 누가 자기가 이렇게 쓰다가 이제 필요 없으니까 저한테 준 건데 저도 별로 안 썼어요. 근데 한번 이렇게 필요해서 쓰고 나갔어요. 와, 근데 그걸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와, 목사님 이거 명품인데. 명품이면 뭐해요? 낡았고 별로 쓸모가 이제 없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좋고 뭐 또 참 아무리 명품 같은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세월이 가면 낡은 다 고물이 되고 마는 겁니다. 돈 많은 재벌들은 무슨 어려움이 없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여러분 그 마음의 허전함이 없는 줄 아세요? 어쩌면 더 많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여러분, 제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초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기쁨이 찾아와요. 우리의 삶이 잔치가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두는 한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이렇게 변화되는 이런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마리아를 보세요. 얼마나 믿음이 예쁩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주인으로 믿고 참 어머니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주님을 모시는 여러분, 이 참 믿음의 모습 가운데 이 마리아 덕분에 사실 이 잔치는요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런 믿음 있는 자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무 것에나 나한테 그렇게 말했지, 나를 그렇게 대했지, 섭섭하네, 시험 드는 사람이 아니라 묵묵히 그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연단된 이 믿음 좋은 분들이 여러분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아이고만 나는 내 생긴 대로 살란다, 이렇게 여러분 이 믿음의 여정을 중단하지 마세요.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끝이 오는데 정말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것은 이 아름답게 만들어진 이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10년 전과 지금이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고 변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한 가지를 더 좀 살펴보고 맺겠습니다. 이 모든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 하는 점인데요. 지금 보니까 연회장이 포도주를 잘 분별했죠. 이것은 옛날 맛이 아닌데 이러면서 보니까 아주 감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보통 좋은 거 먼저 내고 나중에 나쁜 거 내는데 이렇게 인간의 심리, 그 사람들의 이 상식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분별력이 있지요. 근데 진짜 보아야 될 거, 진짜 분별해야 될 거, 정말로 봐야 될 큰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이 연회장입니다.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 자기들 옆에 함께 계시는데 전혀 이분에 대해서 의식이 없어요. 단지 와 맛있네 야 하면서 신랑하고 그냥 자화자찬하고 있는 여러분, 이 모습, 여전히 포도주는 만들어졌지만 주님과 상관없는 이 잔치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지금 그곳에서 와 색다른데 이러면서 포도주를 맛보지만 진짜 표적, 하나님의 진짜 표적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짜 표적이 뭘까요? 우리 한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제 이 일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물로 된 포도주 그러면은 뭐가 제일 딱 생각이 날까요? 그거 맛있더라, 이게 아닙니다. 와 그때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마리아가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도랑아리에 든 그 손 씻는 그 물 있잖아, 물, 그걸로 완전히 그냥 최상품 포도주를 만드셔서 와 그때 우리는 알았지, 이분이야말로 진짜다, 우리가 이분을 따르는 것은 절대 틀린 게 아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지.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포도주는 무슨 의미냐면 간증거리였어요. 그들은 그 떨어진 포도주 때문에 오히려 와 이분이 진짜구나,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정말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기대하신 반응은 바로 이거였던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분이다. 이 확신을 분명하게 깨닫도록 이 일을 행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 하나가 남아야 돼요. 내가 주님한테 마리아처럼 한번 나도 제대로 한번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 인생에 이 잔치를 한번 내가 맛보리라. 여러분,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기적의 자리에서 오직 제자들만 이렇게 반응하지, 연회장도 신랑도 포도주는 맛보았지만 주님은 몰라봐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기로 이 말씀에 순종한 이 하인들은 알더라. 그 예수님의 기적을 아는 이 하인들도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들이 믿었더라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참, 이런 걸 보면은 구원이란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하심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 하인들 중에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이 잔치 자리에 포도주 맛만 보고 가는 것이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인가? 과연 이분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주님과 상관 있는 그런 인생 잔치가 되게 하는 것이 이게 참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이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것은요, 단순히 아이고 그래 너 힘들었지, 야 내가 네 편이다, 네 편, 내가 도와줄게, 이 정도 위로만 해주시려고 여러분 이런 이적을 행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진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이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시려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지, 그냥 저 방 한 칸 드리고 거기 계세요 이러라고 우리가 주님을 여러분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나이가 벌써 40이고 50이고 60이고 내가 할 때 다 해봤지만 아유 나는 안 변하더라. 여러분 이렇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름 변화시키지 못해요. 하지만 주님께 여러분 온전히 자리를 내어드리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지금도 믿는 자는 여러분 맛봅니다. 내 안에 이것들이 변화되는 이 기쁨. 내가 예전에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이 상황에서도 내가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모습.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이 그토록 기다리고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우리의 참된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록 코로나가 닥치고 비록 우리가 직장 문제, 건강 문제, 문제가 막 터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믿음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아무쪼록 부족하고 공허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잔치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주인으로 잘 모시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참된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꼭 보시는, 꼭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